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37장 1절에서 38장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37장 1절에서 38장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부살레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가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이 양쪽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은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였 만들었더라. 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성막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성막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막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어라. 나를 위한 성소를. 내가 그들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성소를 짓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를 지었어요. 자, 이 성소의, 이 성막의 이 디자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백성들은 함께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야 됐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내려오실 때가.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요?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부정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 거한다는 것이 텐트를 친다는 거거든요. 텐트가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아버지 거하시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서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의 그림을 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한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주 지나면 가물가물하거든요. 예,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막들. 야, 이쪽은 동쪽이죠, 동쪽. 동쪽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성막 울타리고. 자, 그 첫 번째 만나는 성막의 기구가 무엇인가요? 번제단, 그죠? 번제단. 여기서 제물을 불살라서 속죄하죠. 죄를 속하죠.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죠. 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죠. 번제단을 지나야 물두멍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네,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그 뒤편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죠. 자, 평면도를 보시면, 자, 그죠? 출입문 동쪽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 성소죠. 첫 번째 성소의 문, 장문, 문이죠. 있죠. 장이죠, 장.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여기 화살을 쭉 따라가면 떡상, 이렇게 생긴 떡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금등대. 우리가 읽었죠, 오늘 성경, 그죠? 이쪽으로 셋, 이쪽으로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연결되어서 금등대가 있고, 그 관이 있고, 살구 모양의 받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단. 아까 읽은 제단이 이게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여기는 번제단. 제단이 두 개죠. 번제단, 분향단,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여기 언약궤의 맨 위에 덮개가 뭡니까? 속죄소, 시은자.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뭡니까? 그룹이죠.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 물두멍, 또 시간이 허락하면 떡상,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또 찾아봅니다. 30장. 아까 38장 8절에 이제 한 절만 딱 나와 있었죠. 38장. 네. 38장 8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 다음 30장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21절. 38장에는 한 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0장에 좀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두멍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디 있습니까? 네, 번제단과 회막 사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이제 물두멍을 두어라. 자, 물두멍을 만나기까지는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로 출입문을 통해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여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씻는 거죠. 씻는 거죠. 자, 제사장이 성막문에서 물로 씻었어요. 자,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9장을 또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29장. 네. 4절. 네, 2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예,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를 섬기는데, 그 전에 성막문 이 성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먼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놋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통과하면 물두멍을 만나죠. 놋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죄 씻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잖아요. 번제단은 이례적인 어떤 그 구원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물두멍은 반복적인 씻음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 제사장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브릿지거든요. 누구와? 백성과 하나님과 브릿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성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회막 성소와 제단 사이에. 물두멍의 위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어떤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결해져야 된다. 방금 말씀을 나눴죠. 자,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물을 여기다 붓고, 자, 이걸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물이죠, 그죠? 물이죠. 예, 이건 받침이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에 위에 이렇게 대야처럼 생긴 이렇게 두멍을 올려놓고 물을 담죠. 이렇게 물을 담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물을 담고, 그리고 물은 항상 담겨 있어야 돼요. 항상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의 보혈로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씻음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계속 씻는 거예요. 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씻었습니까? 수족을 씻었어요. 수족이 뭐예요? 우리 해나 집사님은 설명해 줘야 돼.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을 씻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0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20절. 자, 19절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게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깨끗해야 된다. 씻지 않았을 때에는 죽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수족을 씻었잖아요. 29장 아까 읽었죠?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 처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물로 씻었다. 자,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38장 8절에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자, 요즘 거울은 유리로 만들잖아요. 당시에는 거울이 노수로 만들어요. 노시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얼만큼 계속 치는 거죠. 쳐서 얇게 만들고 반들반들하게 될 때까지 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거울을 쓰는데, 우리는 거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도 거울이 몇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핸드백에도 거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거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거울이 첫째 노시 귀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거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인들은 그 거울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데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성소를 만드는데. 자, 그래서 물두멍은 이 물두멍이 만들어지기까지 다른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때도 드렸지만 물두멍은 귀한 것을 드렸다. 그래서 물두멍을 볼 때마다 거기 헌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두멍에서 이제 물두멍의 기능은 계속적인 씻음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4절 또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4절. 네, 1절에서 4절 다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로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니라. 몸을 씻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입을 것이니라.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씻었다.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중생의 씻음, 회개를 통해서 씻어졌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이례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다 물두멍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런 화해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명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두멍처럼 우리가 씻음 받고 거룩해져야 된다. 무엇으로요? 주의 보혈로.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발을 씻어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씻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발을 닦아 주시죠. 팔레스타인 땅에 이 발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저분해져요. 손발이. 그래서 물두멍에서 그거 씻는 거예요. 그 씻는 것을 무엇을 통해 씻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에 그 회심의 회개와는 달리 우리가 성화해 나가는 그런 회개를 계속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2장 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백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잘못했구나.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랬을 때 자백은요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고 그것이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지적 앞에서 동의하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거룩해지는 거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2장 1절 2절 자백하면, 동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할 때도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여기서는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자, 우리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말씀 봅니다. 시편 24편. 네,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과 4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다. 누구를 통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뚱의 말씀에 물두멍은 거울이 재료였고 그 다음에 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비치잖아요. 사실은 말씀의 거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백을 통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봉사의 자리, 제사장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보혈로 씻음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네,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조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우리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회개의 고백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 씻음을 받아요. 물두멍이 우리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물두멍 같은 것을 통해서 씻음 받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더우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귀는 휴가를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귀는 진짜 휴가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말씀 사역, 예배 사역 틈만 생기면 무너뜨리려고 해요. 무엇을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그런 걸 경험해요.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의욕을 확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결함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각자가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떡상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것 같아요. 길어져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오늘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씻음 받고 거룩해져서 제사장의 직무,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잘 감당해 나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